변화하셨습니까? 정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7병의 심판,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병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이 본문에 나오는 7 금병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7 대접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에는 대접이라는 말이 없고 원래는 병입니다. 이 병은 병목이 가는 형태의 물건으로 특정 부분에 집중적으로 쏟아 부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역본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보울로 바꿔서 샐러드 보울처럼 우묵하고 넓은 것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이것은 유리병, 약병과 같은 형태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심판은 7년 환란의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강림 직전에 일어나는 극심한 환란과 재앙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실 때에 하늘에서는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들, 부활하거나 휴거된 환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부른 노래이며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일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유대인임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알고 부르는 것은 그들 뿐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는 것도 자신들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4장에 이어 다시 등장하는 유리바다는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바다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왕좌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이것을 상징하는 바다가 있었고 성막에도 물두멍이 바다를 상징했었습니다. 이 찬양이 끝난 후에 7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 재앙들은 이집트의 재앙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에서처럼 매우 극심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병 심판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 헌대가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헌대란 부스럼과 피부병입니다. 또한 나병 혹은 문둥병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받는 재앙이므로 7병 심판은 후반부 3년 반의 끝에 일어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병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 땅의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 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이렇게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에 내린 재앙과 비슷하며 계시록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왔을 때 그들의 권능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과 일치합니다. 바다가 피로 물들면 모든 생물이 죽을 것이고 인간의 생량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람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질 것입니다. 너무 참담한 7년 환란기의 한 부분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셋째 병 심판이 임하게 되면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1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부음에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바다뿐 아니라 물의 강들과 근원까지 피가 되면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에서는 대언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그 피를 마시게 한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환란기의 심판 때 임하는 하나님의 복수는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넷째 병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태양이 사람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의 열기로 사람들은 이때 고통을 심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태양은 7배나 밝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30장 26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이 가까워 오는 시점에서 태양은 그 열기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과학적으로도 천년왕국은 궁창 위의 물이 회복되어 물층이 쏟아져 내렸던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며 사람과 짐승이 전혀 육식을 하지 않던 홍수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란의 7년 동안은 강물과 물의 근원과 바다가 말라 지구 위의 수증기나 물층이 다시 형성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며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이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천년왕국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섯째 병심판이 임하게 되면 세상은 어둠 속에 갇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 어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다섯째 심판으로
짐승의 왕국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집트 재앙의 9째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갖가지 재앙과 심판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오가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초자연적인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모두가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6째 병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6장 22절에서부터 16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6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으매 그것의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계시록 9장의 6째 나팔 심판 때는 유프라테스 강이 묶어둔 4천사가 풀려나고 2억 명의 악한 자들이 오며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6째 병 심판에는 바빌론 유역의 강 유프라테스가 말라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했는데 이는 같은 사건입니다. 개구리같이 부정한 영이 사탄의 삼위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들이 기적을 행하며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9장의 나팔 심판에는 길게 16장의 병 심판에서는 간단히 이 유프라테스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 살육에 가까운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일로 바벨탑이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천사들에 의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이것 역시 중국과 북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2억의 군대가 동원될 수 있는 곳은 중국뿐이며 실제 말을 훈련시키는 기병대가 부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맥상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은 4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묶여있지 않으므로 이들은 주님의 천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병들에 관해서도 어느 민족이라는 암시는 없고 오히려 4천사의 기병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들의 외양은 더욱더 인간의 군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불과 청옥과 유황의 흉갑과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지옥불의 재료를 연상시킵니다. 사자의 머리에 뱀 같으며 머리까지 갖춘 꼬리 등을 실제 말의 기병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비약입니다. 물론 실제 군대가 아니라고 못 박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 유프라테스 전쟁은 문맥상 초자연적인 존재의 살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대전에서 이처럼 일방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예언을 현 상황에 끼워 맞추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형태나 국제 정세는 늘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빗나가게 되면
말씀의 권위만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음을 인정하며 과도한 해석은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7째 병 심판이 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시니라.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이제 드디어 7째 천사의 병이 쏟아집니다. 이때 그 큰 도시, 아마도 동방의 왕들이 공격하려 온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이 세 조각이 나고 다른 도시들도 무너지며 바빌론의 음녀에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집니다. 모든 섬과 산이 사라져 천년왕국의 변화를 예감하게 하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이 떨어지자 그 재앙으로 인해 또다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7병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병 심판은 헌대를, 둘째 병 심판은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되고, 셋째 병 심판에서는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병 심판은 태양이 사람을 태우게 되고, 다섯 번째 병 심판은 어두움이 가득하게 되고, 여섯째 병 심판은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병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 쏟아지게 될 것임을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이 7병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병 심판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다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러한 행적들에 대하여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1대1로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한 회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상급과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7년 환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천상에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보게 될 것입니다. 살펴보았듯이 엄청난 일,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실하시고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단 하나 없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이므로 이 병심판, 7째 병심판은 틀림없이 7년 환란기 기간 동안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7년 환란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중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친족들, 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 세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마지막 7년 환란기, 그 환란기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빨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7년 환란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